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이기고 전진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산 왕 옥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나라들은 서로 동맹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산 왕 옥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바산 왕과 그의 군대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혼 왕을 이긴 것과 같이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거인들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60개의 성읍을 빼앗았는데 이 성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산 군대를 이끄는 왕은 엄청난 체구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이 사용하던 침대의 길이를 설명하는데 길이가 4.1m, 너비가 1.8m였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바산은 견고한 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이끄는 왕은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바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산 왕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산 왕과 싸울 수 있었습니까? 시온 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산 왕을 물리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과 같이 바산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성 전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을 더는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멸망시킬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후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함으로 계속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안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놓고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